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어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이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참 순종적이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참 남편에게 순종적이시네요. 참 아내에게 순종적이시네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말이 칭찬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의미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렇게 잡혀 사는 것처럼 보이나? 내가 그렇게 공처가처럼 보이나? 뭐 그러면서 기분이 그다지 좋지도 않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남편을 정말 신뢰하시는 게 느껴져요. 남편의 의견을 잘 듣고 존중해 주시네요. 뭐 남편분한테는 아내를 배려하는 모습에 정말로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혹시 이것도 기분 나쁘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구나.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 순종한다는 말이나 신뢰하면서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이나 이 용어의 문제일 뿐이지 그 모습에는 차이가 없거든요. 뭐 남편에게 순종적이다. 아내에게 순종적이다. 이 말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부됨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순종함으로 결혼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 재정은 이렇게 하고 이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죠. 싫어. 난 당신이랑 결혼하긴 했지만 그게 당신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야. 난 나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 내 인생 철학은 즐기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에 재정 관리 같은 건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남편은 우리가 노후를 대비해서 이 정도의 돈은 모아놔야 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기만 하면 우리 망한다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
그래서 즐기고 노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런 거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뭐 얼르고 달래고 가끔은 막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도저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로 재정이 다 파탄 났어요. 건강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당신이 결혼하면 나 행복하게 해준다면서. 근데 나 지금 안 행복한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됐잖아. 당신 지금까지 뭐 했어? 나 행복하게 해주는 게 당신 역할 아니야? 당신이 남편 맞아? 그럼 이제 남편은 황당하겠죠. 아, 무슨 소리야. 이러면 우리 망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자,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의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와 자녀가 된다는 건 부모는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의 의견에 존중하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가정이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음식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음식을 골고루 먹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매일같이 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콜라에 빠져 살아요. 매일 콜라를 막 1.5리터씩 마시고 막 콜라에 밥도 말아 먹을 정도로 막 콜라를 엄청 사랑해요. 그럼 엄마는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뭐 그건 너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엄마가 관여하지 않으마.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요. 왜 콜라를 많이 마시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기도 하고, 나중에 병 걸리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를 막 알려주면서 겁을 주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혼을 내기도 하고, 그래도 또 안 되면 뭐 매를 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 아이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매일 콜라를 1.5리터씩 마시는 그 아이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엄마의 예언대로 이 아이는 병에 걸릴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는 거냐고.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 거냐. 엄마는 엄마도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이 무너지겠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의 이 부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이 인간적인 욕심이 끼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부부나 이 부모 자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사랑의 원형에 가까운 관계, 함께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 순수함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듯이 실수가 없으신 분, 신실하신 분, 자비와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국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 잘 아시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할 때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를 믿은 때부터 죽어서 천국에 가기까지의 이 중간 단계, 이 단계를 설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간 때우는 거죠. 쓸데없는 시간.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갈 건데 그 중간 시간은 천국 가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죽는 개인적 종말이든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종말이든 어쨌든 종말을 맞으면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죄로 물든 세상으로 인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마침내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남편을 정말 신뢰하는 게 느껴져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눈에 순종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돌려서 말하면 내 생각이 앞서면 결코 순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순종할 수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어졌는데도 하나님은 나 힘들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말 안 듣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다가 고통받는 건데도 하나님은 없다고,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근데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게 죄고 그 죄인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이 부모를 피해서 도망가서 매일같이 콜라에 밥 말아먹는 자녀를 부모는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데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매주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안 가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더 앞섰다. 요나의 정체성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저 악랄하고 잔혹한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가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꼴은 절대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의 정반대쪽인 다시스,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지금의 스페인 남부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은혜의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안 놔두신 거예요. 큰 파도를 보내셔서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셨고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실어서 안전하게 육지로 옮기셨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나서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뭔가에 대해서 봤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일명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안을 얻기도 해요. 나만 불순종하는 게 아니구나. 선지자도 불순종하고 할 수 있구나. 근데 이 또 하나의 위안은, 아니, 이 위안이라기보다는 또 불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다시 이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토해져서 육지에 나왔는데 그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뭐냐고요.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불순종에서 도망가는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이 지난주에 봤듯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기도했거든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어쨌든 회개를 했다고요. 그러면 저는 어떤 그림을 바라냐면요. 그래 요나야,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좀 알겠니? 너도 고생했다. 이제 가서 마음을 다잡고 내 마음을 좀 더 깊이 묵상해보렴. 그리고 나서 요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충만히 차오를 때 이제 됐구나.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거라. 이러면 좋잖아요. 이 마음을 추스르고 이 믿음을 더 키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순종하면 더 열정적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근처에 내려놓으시고 처음에 하셨던 명령 그대로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는데 이 요나의 몰골이 어떻겠냐고요. 온몸에 막 생선 비린내가 진동할 거고 막 산소가 부족했으면 막 머리도 지끈지끈했을 거고 엄청나게 꾀죄죄한 모습이었을 텐데 나오자마자 다짜고짜 가라.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요나를 바로 즉시 순종의 자유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땠겠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세상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기는 해야겠고 근데 아직 마음은 다 정리되지 않아서 내키지는 않고 가긴 가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이었겠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3절하고 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녀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 쉬지 않고 걸어야 다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인데 거기를 하루만 돌았다는 거예요.
뭐 열심히 걸었을 일도 없죠. 뭐 1시간 걷다가 2시간 쉬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 3일 길을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딱 한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유도 얘기 안 하잖아요. 너희가 무슨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잘못을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한다고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네 망할 거야. 이거 언뜻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요나가 자기 바람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 40일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뭐 40일만 지나면 니네는 다 망할 거야. 망해라. 그렇게 말하고 다닌 거죠. 기꺼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억지로 순종한 거예요. 계속 부부 예를 들게 되는데 이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 말다툼을 하다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이 니느웨 사람같이 느껴지거든요. 너무너무 밉잖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고 막 꼴도 보기 싫은데 갑자기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해라.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뭘 어때요? 미칠 것 같죠? 내가 도대체 왜 그래야 되냐고.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죽어도 먼저 화해 못해. 그러면서 이제 방문 닫고 침대 속으로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써요. 거기가 내가 갈 수 있는 세상 끝이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냐는 거죠. 절대 안 그러시잖아요. 막 마음속에 막 큰 폭풍이 휘몰아쳐도 끝까지 버텼는데 하나님은 결국 나를 니느웨 앞에 데려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한마디 해요. 많이도 안 해요. 딱 한마디 해요.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안해. 근데 요나가 딱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니느웨 앞에 데려다 놓고 지금 당장 내가 일러준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막 생선 비린내 나는 그 모양새 그대로. 그 아직 이 분해서 흘린 눈물이 마르지도 않은 채로 그냥 3일 길을 하루 만에 돌아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니느웨가 회개한 거예요. 아니 저기 어디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 와서 막 냄새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뭐 40일 지나면 니네 망할 거야. 이 한마디 했는데 니느웨가 그 말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이 5절을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요나가 전한 말을 진짜 신이 하는 말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지나가는 말 같은 한마디를 듣자마자 곧바로 그 큰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서 너무 화가 났는데 가서 화해하라는 말씀에 막 괴로워하면서 막 겨우겨우 가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해 이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고. 뭐야 이거. 우리는 이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물론 그게 가장 좋은 순종이죠. 그래서 이 정말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순종, 정말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따라가는 순종. 그럴 때 우리는 이거 너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거 아닌가? 이런 건 순종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순종하느냐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대부분의 순종은 사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아직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그 마음이 다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억지로 그 사람한테 용서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는 아니라고, 나 아직 용서할 마음 없다고, 그건 내 본 마음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내 걸 내어주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데 그럼에도 이 나누라는 말씀에 내키지 않지만 이 가진 걸 다 나눠주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는 내가 미쳤지. 너무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 들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억지 같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요나서 첫 시간인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나서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사울왕 이후에 다윗, 솔로몬 그렇게 다윗의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이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는 남쪽이랑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새로 세워져서 다스리는 북쪽이랑,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남유다는 이 하나님을 떠난 왕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간혹 좋은 왕들이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조금 나은 나라였는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딱 두 종류의 왕밖에 없었어요. 악한 왕, 더 악한 왕.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대놓고 막 우상을 섬기면서 막 죄를 짓다 보니까 얘네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사용한 징벌의 도구가 주로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해서 힘들어지면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그랬다가 이 아수르가 떠나가고 나면 또다시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쓰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숨통을 열어주신다고 그럴까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나의 시기예요. 이 요나에 대해서 이 열왕기서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다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하마 너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거다. 한마디로 이 솔로몬 때의 영광에 버금가는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이 요나는 궁중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 왕실에 속해 있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치고는 꽤나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거고요. 이 영토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부흥할 거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뭐 왕실 내에서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을 거라는 거죠. 왜 우리도 보면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유명하잖아요. 아마 요나도 지금으로 치면 뭐 TV나 유튜브에서 이름 꽤나 날리는 목사님들만큼 유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당시 이 요나서를 읽는 독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성경은 우리가 1차 독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성경은 당시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 처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이 글이 1차 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로 주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 2차 독자인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게 묵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요나서의 시작을 보면요. 이 요나에 대한 소개나 당시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요나서의 독자들은 요나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는 요나랑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요나 하면 아 하고 알았을 거라고요. 그럼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도 알았겠죠. 이 요나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면요. 아모스랑 호세아라는 선지자예요. 이 아모스 1장 1절이랑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둘 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부름받았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 이 요나서를 읽는 백성들은 요나, 아모스, 호세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궁중 선지자예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고요. 반면에 아모스랑 호세아는 어떤가요? 이 아모스서랑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내용이 절절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실하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죄를 막 조목조목 전하면서 회개해야 산다고. 심지어 이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막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게 하시면서까지 그 전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고.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절절하게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랑 호세아라고요. 그에 비해서 요나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셀럽 같은 그렇게 좀 편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게다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이 선지자 같지도 않은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한마디 40일 지나면 니네 무너진다. 이 한마디를 전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근데 너희는 요나가 아닌 아모스랑 호세아, 그 이전에 엘리야, 엘리사,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멸망할 거라고. 그 말을 수없이 들은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지금 어떻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억지로 전한 요나의 그 한마디 말로도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면서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당시 1차 독자들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충격이었겠냐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 니느웨. 근데 단순히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성읍. 그 악랄하고 잔혹한 도시 니느웨도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자마자 내가 용서하고 뜻을 돌이켰는데 하물며 너희는, 니느웨도 나한테 중요한데 하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얼마나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겠느냐.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 요나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어쩌고 저쩌고, 와 놀랍다. 니느웨가 어쩌고 저쩌고, 박넝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건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보통 서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가끔씩 이 앞에서 막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죽을 뻔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셨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놀랍죠. 근데 이 간증이나 누군가의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내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충격적인 메시지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셨대, 그런 거 관심도 없었을 거라니까요. 말씀도 그렇잖아요. 니느웨가 무슨 기도를 하면서 회개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뜻을 돌이키셨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간증도 그렇고 체험도 그렇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갔으니까 물고기지. 요즘같이 만약에 요나가 비행기 타고 도망갔으면 하나님께서는 큰 새를 사용하셨겠죠. 저 사람 간증 들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더라.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요즘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이 현상이나 방법에만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어리석은 적용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이 사흘길을 하루 만에 돌면서 이 짧은 한마디 말로 전했으니까,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했으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짧고 간결하게 전해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기적이라고 해도, 그런 간증이라고 해도 그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한테 행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저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 메시지만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라고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는데, 동일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나는, 니느웨는 지금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요나 같은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도 반응하고 회개했는데, 매주 교회에 나오고 인터넷으로도 설교를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너희는 왜 반응하지 않니? 왜 돌이키지 않니? 너희는 왜 변하지 않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요, 오늘날로 치면 일주일에 몇 번씩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일로 모이는 거, 이거 너무 귀하지만 그보다 일주일에 한 번을 예배드리더라도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순종하는 삶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순종은요, 단순히 누군가의 말에 복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부부는 결혼관계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신뢰와 존중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부모와 자녀도 가정 안에서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품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원의 언약 안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